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축복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고 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평생을 술에 취해 살았던, 그래서 그 술 때문에 폐인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아들은 역시 아버지를 쏙 그대로 빼닮아 역시 술에 취해 폐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아들은 도리어 미국의 저명한 알코올 중독 전문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한 아버지 앞에서 전혀 다른 두 아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 궁금했던 어떤 기자가 각각의 아들들을 따로따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하고 똑같이 망가진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폐인이 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때문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아버지하고는 전혀 딴판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아들에게도 역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아들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여러분 신기하지요? 이 두 아들 다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것 똑같습니다.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했던 저들의 눈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한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저주와 체념의 눈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아들에게는 도리어 그 환경이 선한 자극과 충동의 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병에도 가족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지금 내 이 몸 상태, 이 병을 보면 가족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가족력으로 인해서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리어 그 가족력이 선한 자극과 충독이 되어서 오히려 가족력을 극복하고 더 건강한 사람을 저는 주변에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자, 제가 오늘 성령의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금요 새벽에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그것은요, 성령이 오시죠. 성령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의 관점을 전혀 새롭게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비추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세상을 보는 눈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부목사님이 이 봉독하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배경, 이것을 우리가 간략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원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 특성상 원래 성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데, 그렇다고 뭐 항구 도시가 다 이러느냐?
물론 보편적으로는 항구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처럼 타락하고 이 고린도처럼 지저분한 유달리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아주 타락이 극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저 고린도 같은 놈. 그리고 고린도처럼 행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고린도는 성적 타락의 대명사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란하고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할렐루야죠. 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뜨겁기로 유명한 교인들이어서 이들은 뭐 하나님의 뭐 은사다, 은혜다 하면 둘째가라 하면 참 서러운 사람들이어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임했어요.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에 아주 이 기적과 표적들이 아주 뜨겁게 많이 이루어졌던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파당이 생겨요. 파당. 그래서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또 나는 이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기저기 분파가 형성이 되면서 그 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그 파가 나누어져서 선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싸워요. 우리가 최고, 우리가 제일인데 너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 우리 파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까지 하면서 이 우격다짐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 이 고린도 전서를 쓰여진 이 목적은 뭐냐면 이 분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분열 직전까지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분파로부터 야기된 모든 문제까지 같이 봉합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인데, 사도 바울의 결론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너무도 자명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게바가 뭔데? 아볼로가 뭔데? 나 바울이 도대체 뭔데? 그러면서 이런 말하죠. 우리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결론을 내리기를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바울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 탁월함이 있어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그 갈등에 봉착하던 간에 그 중심은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또 보면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베풀고 어떤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떠한 기적과 표적과 또 어떠한 문제가 이루어지든 간에 그것을 뭐로 꿰냐면 그리스도로 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치셨고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초점이고 우리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걸 봉합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의 머리, 우리의 중심,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자랑은 게바도 아볼로도 누구도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파 저파로 분파되어져서 서로 비방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봉합을 하고 매듭을 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울의 탁월함이에요. 이렇게 예수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된 결정적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깨닫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요? 출신이 좋아서요? No,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쭉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에는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그 다음 2장 16절까지 여기가 고린도전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아주 노른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가 전부고 예수가 초점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중심을 알게 되었느냐?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쭉 설교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원래 이 지혜는 하나님에 의해 만세전에 감추어져 있었다. 은밀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예전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거지만 이 지혜는 그러나 감추어진 것이요, 은밀한 것이요, 누구도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려줬느냐? 누가 알려줬느냐? 자,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누구로? 성령으로 이 사실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이렇게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에게 조명하사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시길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2장 10절 말씀 이건 제가 볼 때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 깊숙한 것까지도 다 통달해 하시는 성부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기가 막히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아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
2장 12절 말씀,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뿐이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역시 하나님의 영뿐이 모르는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누굽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데,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제대로 정확히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지는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 지금 분열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누가 하나님의 지혜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냐? 누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다시 말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그 은혜, 그 능력, 그거 어떻게 깨달았느냐?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울의 결론이 이겁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뒤집어 말할까요? 더 뒤집어 말하면, 내가 그전에는 이 은혜의 주님,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은혜의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도 내가 핍박하고 죽이는 자에 섰지만, 내가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그 은혜의 예수를 은혜의 주님으로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왜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반면에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듣잖아요. 은혜의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신바람이 나요. 뭐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사 은혜 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은혜 받기 때문에 너무도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이 그 주인공이고 제 자신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제 고등부 때 제 고등부 임원이었습니다. 그때 전사님이 고등부 임원들은 그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토요일마다 이 RSV 성경, 영어 성경하고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로마서 제자 훈련 선역 공부를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 임원들을 불러놓고요. 저 그때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도저히 재미도 없고, 이 로마서가 좀 어려워요. 재미없죠. 정말 이해 안 가죠.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임원이 된 걸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어쩌다 전생에 이 임원의 죄를 져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렇게 엄청나게 후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그 해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이 달아졌습니다. 아멘. 말씀이 달아요. 말씀 듣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여기서 단언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배 중에 늘 핸드폰 딴짓을 하거나 핸드폰으로 늘 졸거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분들은요, 죄송해요, 구원을 의심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은 것을 정말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은혜의 말씀을 듣는데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기쁜 거예요.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이분들에게는요, 은혜 받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에 밖에 나가야 은혜로울 받아요. 좀 몸도 좀 흔들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노래를 불러야 은혜 받는 데가 따로 있어요. 왜?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기쁨을 얻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현장에서,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령님은 평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던 많은 일들을 그게 은혜였구나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봐도 정말 현실이 답답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집이 아니라 정말 집구석 같은,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은 집이 집구석이에요. 더 나아가 척박하기 짝이 없는, 나하고 그렇게 맞지 않는 직장, 또 직장 동료, 상사 하고 함께 지내는 직장일지라도 우리 성령님은요, 전혀 은혜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환경과 사건조차도 은혜였구나, 은혜였음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중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가 도대체 은혜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일지라도 은혜로운 환경으로 우리 생각과 관점을 바꾸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죠. 그러죠. 그러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깊숙이 들어가죠. 그냥 깔짝깔짝 이게 아니고 성령님께 깊숙이 우리 발과 우리 마음을 담그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눈, 세상적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할 게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내가 성령님께 깊숙이 들어가서 성령님께 젖고 성령께 취하죠.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성령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뜻밖의 이게 은혜였구나. 야,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끊임없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환으로 감사 노트를 써보세요. 감사의 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은혜였네, 감사할 게 이렇게 많네,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 속에 이 시간 깊숙이 들어갑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어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기까지 한 저의 심령을, 저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감사와 은혜만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속에 성령의 이 9가지 은사, 특별히 사랑의 은사 부어주셔서 내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만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